내려온 찬양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는 복무한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순간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난 복음대로 다윗이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저는 또한 함께 왕노릇 것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명 있죠. 어명이요 그러면 벌벌 떱니다. 전 국토가 벌벌 떨고, 그게 이제 왕의 권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시대는 어명 그러면 뭐 그냥 죽음과 삶을 가르는, 생사의 길을 가르는 엄청난 어미하신 왕의 명령이 어명입니다. 이 어명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어명, 즉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오늘 1,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깨우치고 있는데, 먼저 1절에 은혜 안에 강하여질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들었던 복음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충성된 사람에게 들은 바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음 전파의 루트, 즉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복음이 퍼져서 이 세상에 가는 길을,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맨 처음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를 세운 거죠. 그리고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고, 또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몇 대 걸쳐서 복음을 먼저 듣게 된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여 지는 것으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깨우치고, 이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알고 사명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명이요 하면서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잘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도 이 세상의 모든 운행하는 법칙도 그리고 그 안에 생물도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복음 전파가 가능하게 하실 수도 있는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 의하여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말과 또는 우리의 행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 좋으라고 행복하라고 다시 행복을 시작하라고 전하는 복음인데 안 듣는구나. 여러분, 안 들어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안 들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 알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한번 맡겨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다 안 들을 줄 압니다. 만민이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행복나눔축제 해보지만 잘 안 옵니다. 저한테 문자 온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런 문자가 몇 개 와 있어요. 얼마나 애를 쓰고 초청을 했는데도 안 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맡겨진 음영을 제가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안다면 끝까지 탄자부터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하나님의 의명으로 깨닫고 끝까지 잘 실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자의 최고 자격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에도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의 표시는 군사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군인이 고난이 있어도 그 일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다녀온 나라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 나라인데 내내 그 생각했어요. 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아프가니스탄, 그 위에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는 지금도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장에 밀어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갈까? 여러분 충성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나 지식, 인품, 재력, 학력, 말솜씨를 하나님이 그 있는 사람들을 쓰지 않으시고 왜?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파를 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충성을 알아야 합니다. 충성은 말 못해도 지위가 낮아도
학력이 높지 않아도 한결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이 신실하고 한결같이 믿고 맡길 만한 태도와 성품을, 긍정의 또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결같이 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사로, 또 경기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가 볼 때는 대충 뛰면 1등 하던 사람도 2등, 대충 농사 지면 나중에 다 뭐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수학이 한결같이, 군인도 끝까지 잘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가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맡은 사람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칭찬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럽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 그 몇몇에게 그 언급하시는 말씀이 바로 충성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근데 대충 기분 좋을 때만 하고 또 결과만 좋을 때만 하고 좋은 환경이 있을 때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결과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실력이 담보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결같이 맡아 감당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꼭 충성되이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역자의 가슴과 머리, 발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을 저는 한 절씩 한 절씩 정말 구구절절이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8절 말씀이 가슴에 남았어요.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이 사건, 이게 제일 중요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같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생각하고 그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길래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신 이 부활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 생각하면, 이 예수님 생각하면 힘든 고난도 감당했고, 오늘 3절에도 그렇죠. 고난을 감당하고, 9절에도 보면 고난 극복도 가능하고, 또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극복을 넘어서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영광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히 깨닫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비록 고난이 있고 세상의 질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 잘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총명의 영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잘 생각하면 지혜와 총명도 부어지고, 또 고난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고난 극복을 넘어 나중에 영광의 그 순간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도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가슴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